어제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2월 2일 새벽기도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6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할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표적이지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때 일어났고 이 일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또 차차 살펴보긴 하겠습니다만 오늘 이 표적을 행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몇 가지 또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때로 우리들을 시험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셨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또 자랐는지 시험하셨지요. 이삭을 바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정말 독자까지라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셨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가끔씩은 확인을 또 해보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지요. 6절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큰 무리가 이제 따랐는데 이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제 빌립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으니까 빌립이 어떻게 이 떡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대답이 나왔지요. 이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까닭은 오늘 2절 말씀이 있는 것처럼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었지요.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지금과도 같은 상황이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또 해결해 주실 것인가? 주님께 묻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또 그렇게
해야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도 사람인지라 현실적인 생각들을 먼저 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주님을 의지하기를 아마도 바라셨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끔씩 어떤 상황과 어떤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그런 일들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반응을 또 살펴보기를 원하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을 만날 때마다 참 어려운 일들, 참 우리로서는 속수무책인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께 도움을 의지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또 붙드셔서 주님과 함께 또 그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작은 헌신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지요. 근데 안드레가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의 도시락과 같은 규모지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5천 명에게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도무지 불가능하고 사실은 속수무책인 채로 그렇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거기 모여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먹이셨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지요.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그렇게 권능을 행하시기도 하셨지요. 그러나 오늘 그리고 때때로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참 우리의 헌신은 여러분 참 어떻게 생각하면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와도 같은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주님께 드려지게 될 때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여 주시도록, 참 황송한 기도이지만 주께서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며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 주님 또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권고하시는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큰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14절에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모세와도 같은 그 선지자, 이들은 즉각적으로 모세가 만나를 내린 그 사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도 같은 선지자인 것을 그들은 깨달았지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꿈꾸던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를 몰아내고 새로운 신정국가를 건설하기를 원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그들은 15절에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이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일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어떤 정부를, 국가를 세우려고 하신 것이 아니지요. 신령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세워가시고 그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해 가시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명히 붙들고 있었습니다.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자칫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모이니까 자칫 잘못 생각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임금으로 세우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 줄 알고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홀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왜 가셨겠습니까? 기도하러 가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는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줄 때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서 주께서 맡기신 직분과 사명을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좀 곤란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언제나 특별히 큰 일을 잘 감당하고 난 다음에는 항상 산으로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참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성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언제나 어려움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주님께서 홀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의 골방, 또 교회로 놓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주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때로 또 시험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우리의 믿음이 어떻는지 또 살펴보신다는 것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시험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빌립의 믿음을 또 시험을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지경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주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생각하면서 항상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이 계신다는 것 우리가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이의 손에 들렸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지극히 작은 것이었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릴 때에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음이 있는 역사가 나타난 것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도 이와 같이 주님이 사용하실 때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욱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며 주께 참 더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믿음으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신 것 또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참 큰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더더욱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신 우리 예수님을 저희들이 또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든든히 붙들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늘 기도하게 해 주시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추스르고 기도로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